역대하 16장 6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려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소당과 아몬 국간의 문을 열었다.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하다데게 보내느니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나같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곳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위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반환하다가 에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옳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 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살이 병으로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유대자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제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았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가량 한 집을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를 넘어 왕정시대로 넘어가고 왕정시대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을 뒤이어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고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두 나라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쪽 유다와 우상의 제단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했던 이제 10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초대왕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었고 그리고 그를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바아사가 왕위를 이제 이어받습니다. 아비야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르호보암이 그랬고 아비야가 그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한 흔적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는 어수선했고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런 어수선하고 평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남쪽 유다의 3대 왕으로 등극하게 됐 왕위에 올랐던 아사는 이 어수선하고 이 어지러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중심 하나를 가지고 그의 이제 왕의 시대를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 금요일에 살폈던 것처럼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된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사왕의 그런 어떤 정책을 따라서 이스라엘 안에 있던 우상이, 남쪽 유다 안에 있던 우상이 척결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주셨던 것은 평안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안정되고 평안하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그는 다시 나라를 재정비하면서 성읍을 건축하고 군대를 이제 확장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비록 대단한 이제 위력을 갖춘 군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58만 명의 나름의 대군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평안을 그냥 허투루 쓰지 않고 나라를 다시 재정비하는 상황으로 이제 이끌어가던 중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구스왕이었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58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확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터라 100만 명으로라고 하면 수는 비록 적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이 100만의 이 구스 왕의 세력을 맞이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의 내용은 크고 작은 힘들이 있다고 하나 우리를 도울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기도의 말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버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의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100만 대군의 구스 세력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14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이었고 1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는 또다시 한번 그 남쪽 유다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우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 새롭게 다시 한번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으로 그가 이제 이 땅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씀하심을 이 아사왕에게 전하게 될 때 이 아사왕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우상을 척결하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일을 힘을 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을 시도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15장의 전반부에 나타나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가르치고 세워가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엄마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목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었을 때 이 아사는 태우의 자리에 있었던 그의 어머니 마아가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만들었던 아세라 목상을 이제 찢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다가 뿌려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15장의 마지막 절이었던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와사와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오순하는 때 왕위를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기 백성들을 세우고 자기도 바르게 서기를 몸부림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조차도 폐위를 시키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소망이 없음을 온 천하에 그렇게 세우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시고 전쟁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하셨던 그 축복의 역사가 아사왕 3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의 연대기로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아사왕의 초기, 그리고 중기, 그리고 중후반에 이제 후기의 초반까지 이 아사왕의 다스림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다스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례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되고 전쟁 없는 35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사왕의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년의 이야기 속에 이제 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아사가 침공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이 침공을 하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쳐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이제 남쪽 유다를 침공을 했는데 침공을 하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라마의 성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냥 치면 치러 들어와서 치러 와가지고 그냥 전쟁을 하면 될 텐데 이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을까? 그 궁극적인 이유가 1절의 후반부에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비록 나라는 나누어졌지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쪽 유다로 내려오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졌던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일을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바아사가 힘썼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15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사 왕이 남쪽 유다를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려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와 같은 일에 힘을 쓰게 될 때 온 남쪽 유다의 사람들의 마음과 그 일에 동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그 개혁에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로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에 동조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자기 민족 안에 자기 백성들은 북쪽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 유다로 향하게 되는 것을 싫어했던 그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이제 침공하면서 그 라마의 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남쪽 유다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시도하면서 남쪽 유다를 압박하고 있게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성을 이제 건축한 것과 동시에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태세 속에 놓여졌을 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전에 아사 같았으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100만 대군의 우쿠스 사람들이 왔었을 때 58만 명의 나름대로의 군사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아사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5년 전에 10년 전에 사람이 참 안 변해. 옛날에 그 사람이 또 20년 만에 만나봤는데 조금 얘기해보고 조금 시간 지나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사람 참 안 변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의 경우를 보게 되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전의 아사 같으면 그렇게 안 했었을 거예요. 100만 대군 앞에서도 58만 명의 나름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사가 아니었습니까? 그 공격의 100만의 구수 세력에 비하면 사실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바아사의 침공은 사실 그렇게 큰 침공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아사가 예전처럼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아람 왕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아람 왕 베아나닷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냥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겠습니까?
성전에 있는 성전의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빼고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빼가지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나가서 정치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많은 은금을 제공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세력을 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람 왕 베나닷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바하사하고 이미 정치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 있었고 정치적인 동맹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맹관계 속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간다라는 얘기는 북쪽 이스라엘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력을 통해서 뒤통수를 치겠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영리한 전략을 나름대로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이 이제 실행을 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은금을 성전 곳간에 있는 것,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전부 다 쓸어 모아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사람의 물질에는 약한 거거든. 아무리 정치적으로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 있고 동맹관계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눈앞에 있는 큰 재물을 보게 되게 되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 사람의 약점을 정확하게 이제 공략을 했던 이 아사 왕의 전략이 먹힙니다. 그래서 정치적 동맹을 비록 맺기는 했지만 내가 이렇게 큰 재물을 내가 포기할 수는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은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지도 못했던 공격을 당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람 왕의 공격이 간단하지 않은 것이어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바하사는 결국 라마성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일을 거두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딱 본다고 하게 되게 되면 아사 왕의 전략이 제대로 먹힌 겁니다. 제대로 먹힌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해결됐음이라고 딱 생각하고 있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가 인상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황에 놓여졌을 때 만약에 당신이 왕인 당신이 예전에 구스 세력이 등장했을 때 100만 대군이 왔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아람 왕의 군대를 오히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기게 해버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람이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냥 우선 문제가 이것만 해결되어지게 되게 되면 다행히 이것 해결 끝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또 나타나게 될 그런 어떤 부작용이나 후유증까지 사실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좋은 일이 과연 진짜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또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어려운 일이 있게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 때로는 그 어려웠던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의 장으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곧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지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상황이 오히려 아람의 군대를 당신들이 이제 휘어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사 왕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얘기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될 텐데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람 왕에게 동맹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됐을지 아십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올게 되게 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성공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정은 실패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정치적인 아주 굉장한 수완을 발휘해서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이 볼 때는 왔다 수완 좋네. 조금 이제 물질적으로 좀 많이 좀 털리기는 했지만 수완 굉장히 좋고 문제 잘 해결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눈에 보이는 결과는 성공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영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니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결과적으로는 실패인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결정은 그 결정이 성공 같았지만 사실은 실패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측면 교훈 하나가 있다면 세상적인 지혜와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왜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예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쩌면 곧바로 직통으로 아사에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었을까요? 이 상황 앞에서 네가 믿음으로 반응해라.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예전에 네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만을 전심으로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아람의 세력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므로 성공 같았지만 실패의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은 잘 풀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 하나, 이렇게 내가 잘 문제를 풀어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보면 9절에 있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결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까요? 그렇게 일을 잘 처리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을까요? 문제가 뭐였느냐?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9절 중반에 있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이 내용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엎드렸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실 그냥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싸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중간에 사실은 아람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람의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더 기세 등등해지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남쪽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생각하지도 못했던 옆에 있었던 강한 나라 아람을 오히려 이 남쪽 유다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놓쳐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해결됐느냐 안 됐느냐 요거보다도 정말 전심으로 주를 의지했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성공이에요. 위기 극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딱 전했더니 아사 왕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선견자 하나님의 권고의 말에 동의했던 옆에 있었던 신하들 그들까지도 함께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15장에서 등장했던 선지자 아사라의 말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리고 반응했던 15장의 아사왕이 없어지고 만 겁니다. 예전에 아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아사는 문제 앞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온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 우상을 척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엄마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자 그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사였어요. 그런데 35년의 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사가 예전에 그 아사가 아니었다. 그가 정말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로 변해버린 아사를 또 한 번 확인시켜주는 이제 일화를 오늘 본문에 기록해 줍니다. 12장.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한 번은 우연, 두 번은 필연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그냥 잠깐 그랬나 보지 했는데 두 번의 사건을 딱 또 한 번 기록해 놓고 나서 우연이 아니라 실체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엎드리지 않는 고집스러운 아사를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었죠. 그가 왕위에 올라서 35년까지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하나님이 주는 평안으로 더 이상 그 땅에 전쟁이 없었던 35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리고 36년, 그리고 그가 죽을 때가 몇 년이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은. 그러니까 마지막 6년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35년 그렇게 잘해놓고 마지막 6년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젊었었을 때 잘났다, 똑똑하다, 대단하다, 별스러운 칭찬이 다 있어도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의 진짜 성적표는 그 사람의 말년을 보고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년이 이상해져 버리면 그 사람의 젊은 날에 그 대단했던 그 모습이 타인식으로 바뀌어요. 옛날에 그 사람 진짜 대단했는데, 예전에 전에 그 사람 진짜 똑똑했었는데, 그때 잘 나갔는데, 근데 말년이 이상해지면, 근데 이렇게 돼버렸네.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젊을 때 험하게 살고 힘들었어도 마지막이 좋아지면 예전에 그 사람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멀리도 안 되더니 말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볼 줄 누가 알았어?
이게 성공입니다. 이게 성공. 신앙도 마찬가지. 예전에 막 그렇게 괜찮았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상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뭐가 중요하냐? 마지막이 중요해요. 진짜 젊은 날에 그랬던 그 개혁이 그 대단했던 것이 그냥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일이, 아들로서 폐위시키는 일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어요. 사실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거든요. 누군가의 어떤 그런 자랑이나 성공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성적 하나가, 그 성공 하나가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훈련했던 땅과 피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많이 힘든 시간들을 겪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다 알지 못해요. 세상에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아사도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이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때로는 그 개혁을 하게 되게 될 때 불안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각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각오가 없이 개혁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혁을 해놓고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전쟁이 없는 35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마지막 6년을 왜 그렇게 됐을까요? 35년의 평안이 어느 순간인가 교만으로 바뀐 거예요. 35년을 평안 태평성대를 누리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로 대단한 걸로 착각한 거죠. 그러면서 진짜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부드러운 마음밭을 만들어야 되는 일에 더 힘써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나이가 먹으면 느는 게 뭘까요? 일반 말로 고집이라고 그러거든요. 완고해지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나이 먹어갖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죽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경험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완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먹어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막 개척하는 것은 땅을 파도 쉽게 할 수 파져요. 근데 땅이 무거지고 오래되게 되게 되면 호미 정도로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곡괭이로 그냥 파고를 해야 그래야 간신히 부드러워져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고집스러워져 가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너무나 쉽게 반응하고 떨리고 설레고 두렵고 막 이랬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 젊을 때처럼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사람이 볼 때는 칭찬하지만 정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정말 내가 혹시 말씀을 벗어난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주시는 말씀 앞에 민첩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사처럼 될 수 있다. 아사처럼 될 수 있다. 3장에 걸쳐서 남쪽 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 35년째까지 그렇게 잘했던 2장에 걸쳐서 잘했는데 마지막 한 장에서 이상해져 버렸어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입니다. 시작이 좋았던 사람보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런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라는 인생이 아니라
유전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쩌다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지라고 하는 인생의 후반을 말년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람이 보고 칭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칭찬받을 일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겸손했던 아사가 교만해져 버린 거죠.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선지자의 말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던 그 아사가 선지자의 말에 분노하며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는, 그리고 동조하는 사람들까지 학대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은 나도 역시, 누구나 역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지 않고 늘 겸손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순간인가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천하의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장군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까지 앞장서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절대로 장담해서는 안 되는 게 인생이다. 우리가 살아보면서 얻는 교훈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왜 또 엎드려야 되는지, 왜 피곤한데 또 나와야 하는지, 왜 갈수록 더 자주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시는 교훈을 깊이 새겨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리고 우리의 말년을 향해 그래서 잘 이겼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복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살피게 하심으로 또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깊이 새겨 그 사람의 이야기가 또한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초심 잃지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할 줄 아는 우리,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